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9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서 과오강탕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 당시 2살 반이었는데 집 앞에서 유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삶을 다 바쳐서 24년 동안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다 그는 아들의 얼굴, 사진, 그리고 아들의 정보를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서 꼽아 놓고 또 전국 각지에 전단지를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24년 동안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버리고 이 아들을 찾아 나선 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은 이렇게 24년 동안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 비유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1절, 2절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세리들, 또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혐오했죠. 그리고 절대 상종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조차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 또 죄인이라고 분류된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즉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싫고 또 혐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예 예수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부릅니까? 이 사람, this man 이렇게 부르죠. 한마디로 예수를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죠. 또 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이웃들과 또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 비유가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즉 비유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라는 것에는 하나님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2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또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이 다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상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 영적인 실제가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신 3번째 비유도 앞의 비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스토리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내가 받을 그 상속분을 지금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부모에게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 당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폐륜적인 행위가 바로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행위죠.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했는데 그 원주민 사람들이 도저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보통 이런 경우 부모는 이제 아들을 쫓아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두 눈 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유산 미리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 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불효자식 하면서 당장 집에서 내쫓겠죠. 아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 당시 관습대로 쫓아냈다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아들을 볼 때 저 쳐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에 대한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더 이상 마을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12절에 보시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상속을 받아가려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과 또 그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살림을 내어주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한 겁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예상하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들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재산을 다 주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걸 다 이제 끌어모아서 부동산은 팔아서 정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현금으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가 평소에 원했던 대로 부모가 올 수 없는 가능하면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이 먼 나라죠. 보통 이런 심리가 집 나가는 자식들의 공통적인 심리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교가 1시간 정도 지하철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부모님의 간섭과 통제가 너무 싫어서 부득부득 부모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학교 앞에서 그 자취를 하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유학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고 부모님한테 저 호주에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서운하셔서 정호 너는 부모 버리고 호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들은 갖고 온 돈으로 흥청망청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아마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돈을 마구마구 쓰다가 다 탕진해 버립니다. 여기서 낭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낭비했다는 표현은 돈을 이렇게 공중에 뿌렸을 때 바람에 다 날아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부모를 떠나 받은 모든 그 재산을 그냥 호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내 힘으로 수고해서 벌지 않은 돈 있죠. 그냥 공짜로 생긴 돈, 로또라든지 또 이렇게 갑자기 상속을 받은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노력으로 생기지 않은 돈은 정말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제 대공황이 왔거나 이제 IMF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남은 돈도 없고 또 벌 수 있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굶어서 그 먼 나라에서 죽는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이제 이 탕자의 상황처럼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내가 붙잡을 게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걸 붙잡지 절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흉년 또는 인생의 IMF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팅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집에 빌부터 살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데까지 이 둘째 아들은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 죽어도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탕자는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죠. 돼지는 실컷 배부르게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자기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서 고생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장면 다음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인생의 대반전의 순간입니다. 인생의 비비참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둘째에게 드디어 각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들은 모든 걸 탕진했죠. 아버지한테 미리 상속분을 받아서 집을 떠날 때부터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미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고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인생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분명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몸도 많이 축이 났을 거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았겠죠. 무엇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자비로움,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이나 또 IMF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각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현실에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간증 스토리를 보면 이 탕자의 스토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를 걸 예상하는데 한 번도 다른 걸 제가 못 봤어요. 삶이 잘 풀리고 무언가 형통할 때 또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왔고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각성의 시간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탕자의 각성의 내용이 17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의 각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진정한 회개의 첫 발걸음은 내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또 그리고 하늘의 죄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 죄를 지은 대상에게도 짓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짓는 죄입니다. 죄의 자각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아를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기각시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냥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냥 후회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죄를 깨달은 것에서 마음의 독백에서 머물지 않고요. 실제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갔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뒹굴다가 그 죄를 뉘우치는 단계에서 그 죄를 떠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야 되죠. 저 역시 전형적인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어떤 실망 그런 것들을 해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하는 서클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참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날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데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하면 제 얼굴을 보면 과연 그랬을까 안 믿기겠지만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막 나라 걱정하고 또 뭐 현실의 비관 뭐 오만 것 그런 거 하면서 보내다가 그냥 바로 시험 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다가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중간에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를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1학년 때 성적이 거의 다 F예요. F. 그리고 그러던 중에 또 앞장서서 운동하다가 정경이 쏜 직격탄에 무릎을 맞아서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면서 이렇게 쩔뚝쩔뚝 캠퍼스를 다니기도 했고 어떤 그 삶 자체가 그때는 모든 것이 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몸무게도 정말 많이 빠졌고요. 그때 빠진 몸무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른바 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찾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모든 은혜의 한 절반은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전하고 또 신앙서적을 사서 읽는 것이 저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서적을 사서 모으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살았고 그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진짜 천국인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걸 입에 달고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파산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가운데 뒹굴며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집이 가까워 옵니다. 20절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저 멀리서 진짜 요만한 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아버지는 금방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냥 집 밖에 나왔을 때 아들이 오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 집을 나가는 그 날부터 매일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날도 변함없이 서 있을 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원망, 어떤 분노, 어떠한 거절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의 머리는 아마 떡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옷은 너덜너덜 해졌고 신발은 없어서 맨발로 어기적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어떤 낯짝으로 아버지를 볼까, 그런 염려 가운데 그냥 질질 끌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이제 바라보았겠죠. 그렇게 다가오는 아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정확하게는 돌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특히 아버지처럼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긴 옷을 제가 시연은 못하겠지만 무릎 위까지 올려야 돼요. 그리고 허리춤에 그 옷을 잡고 뛰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옷을 올리면 맨살이 드러나겠죠. 당시에 지위가 높았을 그 아버지가 그런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목을 안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의 목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fall 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에 떨어져서 그 아들을 와락 이제 끌어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 깊은 키스를 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죄는만큼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죄인만이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반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아들이 가졌던 이전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로 인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죄인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상에서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가 생명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 더 기쁘고 또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해피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이 형이 아버지가 돌아온 이 페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잘못을 한 그 동생을 징계를 하고 또 야단치고 그에 맞는 벌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주고 그 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자기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은혜로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또 설득해서 얘야 그러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맏아들이 마음속에 가져왔던 그 본심을 드러내 놓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아들의 분노가 꽉꽉 눌러져 있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이 맏아들은 정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한 보상, 일에 대한 대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맏아들은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께 받을 그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형이 동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형이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가산을 탕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먼 나라에 가서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동생을 완전하게 정죄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형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 일에는 관심조차 없죠. 엄밀히 말하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이 동생처럼 영적으로 파산한 탕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생이 집을 나갈 때 이 형은 집에 있었지만 이제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 형은 집 밖에서 서 있습니다. 맏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집 나간 탕자였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탕자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바로 교회 안에 이 맏아들 같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탕자가 아닌 것처럼 참 좋은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자고 이 자비로운 아버지는 또다시 이 아들을 초청합니다.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이 초청에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픈, 열린 결말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우리에게 답을 해보라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맏아들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그런 맏아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초청,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집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시면 이 돌아온 탕자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참 걸작이죠. 그림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참 지위가 높은 그런 빨간 망토를 두르고 손에 금을 차고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참 고상해 보이고 자비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머리는 삭발을 하고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지금 맨발로 아버지 앞에 그냥 아버지 품에 그냥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말씀을 저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평생의 공생의 사역 동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4년간 그토록 애타게 아들을 찾고 기다리던 아버지 과오 강탕은 마침내 2021년에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26살 아들과 24년 만에 극적인 재회를 합니다. 이때 이 아들을 찾은 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저렇게 아들을 잃었다가 24년 동안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저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토록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어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헤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긴박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시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든 복음전도 성경 공부에 인도하든 1대1로 성경을 읽든 여러분이 전해주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다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른교회 이 사역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와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바른교회가 정말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바른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